흔들리는 세상, 든든한 시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48편은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 그럼 시온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죠. 시온. 그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들은 시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온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완전한 정복을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그 주류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거점 도시들을 장악했을 뿐이었고 7 부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각 내쫓아야 되는 어떤 사명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있었었는데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죠.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여부수 족속들이 깔보는 거예요. 왜 깔보냐? 이것은 요새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리 해봐야 우리 전륜발이들이 나가도 니네는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근데 결국 다윗이 어떡할까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빼앗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사무엘 하인데요.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점령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 성을 세웠어요. 다윗성.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고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빼앗을 때에는 그곳이 시온산성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빼앗고 다윗성을 지은 겁니다. 다윗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히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직후에 첫 번째로 했던 사역, 첫 번째로 했던 업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됐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라 그랬어요. 법궤를 모셔와서 이 시온산에 안치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중앙에 딱 자리 잡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더라라는 거예요. 노래하더라.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 시온,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부를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불러졌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시온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가, 시온 산성이 위대하고 노래할 만한 성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시온 산성이 찬양받을 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온 산성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시온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왔을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요. 완성되는 거예요. 왕국이 완성되는데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킹덤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가 완성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그냥 잠깐 방문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아예 거주하시는 거예요. 눌러 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게 오늘 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거주하시니까 다윗이 그곳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그때 드려졌던 예배들이 어떤 거예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노래하게 해요. 그 전에는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나팔 부는 신호 정도였지 그렇게 막 찬양을 주류로 이루어서 찬양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악기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악기 중에 하나씩이 빠지면은 우리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지죠? 드럼을 안 치고 찬양을 하면요. 조금은 그 비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베이스가 빠지면요.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베이스가 빠지면 그거 뭐 치나 마나 그냥 둥둥거리는 거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거의 뭐 척추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라고 여기기도 한데요. 명호 전사님이 한 얘기니까 틀리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예, 그 얘기를 해요. 주장장합니다. 예. 중요한 악기들인데 하나씩 빠지잖아요. 근데 밴드와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은 악기 소리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해요. 드럼이 일단은 잘 들리고 건반이 들리고 베이스 소리가 들리고 하면 일렉이 들리고 하면 악기가 빠지거나 코드가 틀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찬양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착하고 다윗이 예배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악기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흥이 나죠. 기뻐할 수 있죠. 기쁨을 증가시키죠. 예언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서서 찬양이 깊고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이 죽었는데 설교에 집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찬양이 좋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막 넘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설교 책임이 아니라 최진혁 전도사님 책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봐야죠. 그렇죠? 교회라고 봐야죠. 교회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런 걸 누리는 분들은 거의 없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야지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래요. GT 10분 정도 하는 건데 잘 듣습니까? 집중해서 잘 듣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만큼 GT를 여러분 이렇게 듣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해요.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막 밥은 잘 안 쳤나? 막 이런 거, 막 물 주술 잘 했나? 막 이런 걱정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밥은 육신을 위한 건데 딱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예배에만 집중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세요. 예루살렘 시온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야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 간다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느끼면 내 인생의 문제는요 그냥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어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숨었었어요. 이렇게 막 신나니까 혼자 막 가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혼자 막 가길래 쓱 숨어요. 그럼 애가 갑자기 찾다가 이렇게 휙 돌아보면서 그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있어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 그거 보려고 숨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숨는데 그랬다가 막 한참 헤매다가 거의 이제 울상이 돼요. 이 팔자 눈썹이 돼요. 이렇게 팔자 눈썹이 되고 그 눈은 막 이렇게 처져가지고 거의 이제 입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짠 나타나요. 그럼 원망스러워하면서도 뭐가 찾아와요? 안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걸 느끼면요 풍랑이 이제 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존재만 확인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날마다 어디서든 가능해요. 날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 말도 사실은 우리한테 맞춘 말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격조죠. 짐승과 다른 격조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푸닥거리 같은 거 하는 무당들은 그 신들림 안 받으려고 해도 귀신들이 막 괴롭혀갖고 신들림 받는다며요. 귀신 받는다며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실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은혜향의 교회 예배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임재가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게 경험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경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모임 있으면 나오고 지나가다도 그냥 교회가 보이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은혜향의 교회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또 그 임재를 또 어디서도 누리기를 원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이라는 것 자체는요 진짜 지리적으로도 산성이에요. 요새입니다. 지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쭉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요새예요.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죠. 그리고 중앙골짜기라고 있죠. 그 사이에 시온산, 저기 저 시온산이 시온산성이에요. 그리고 저곳이 다윗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중앙골짜기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저 중앙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그 사이에 밧세바가 목욕하다가 시온산의 다윗이 그거 보고 죄진 거죠. 그래갖고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저 위치예요. 그리고 저 성전산이라고 하얀 글씨로 써 있는 저곳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저 성전산으로 올라갈 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편의 시를 볼 때 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서 저 성전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게 다 이게 지금은 통합해서 시온산과 성전산 저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냥 예루살렘, 시온산 이렇게 지금은 부르죠. 그러면 골짜기, 중앙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 우뚝 선 그 산 위에 있는 저 시온산이 요새죠. 골짜기를 타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대적들이요? 못 올라와요, 그거. 예,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정복당하죠. 그 이후에는 뭐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슬람 세력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정복당해요. 더 많아요. 다 안 썼어요. 정복 엄청 당해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치가 지리적으로 요새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전한 이유는요, 요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요새와 같아. 비축해 놓은 재정도 있고, 우리 건강하고, 보험도 있고, 또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어서 나는 안전해. 직장도 튼튼해. 뭐 인맥도 좋아. 라고 해서 그 가정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만 계속 애쓰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정세가 흘러가니까 되겠다 싶었다가 한 대 맞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시기가 히스기야, 우리 계속 나누고 있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막 흩어져 버렸어요. 유다 땅도 다 초토화되고 이 시온산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적들이 죽어버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승리를 주신 걸 찬양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이 시일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 때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와요. 근데 이게 전투력이 유다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대로 나가면은 그냥 분명히 패하는 건데 어떡할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온 백성들을 모아서 3일을 금식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높아질 때에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여호와의 숨은 복병들이 일어나서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을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금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찬양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딱 나갔더니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적들이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전쟁의 승리의 그 희락이랄까요? 쾌락?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짜릿한,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뭔가를 취하는 거? 예? 성취감? 쾌감. 예, 쾌감이 생각이 안 나서 쾌락이라고 나왔네요. 이 쾌감이요, 이겨서 기쁜 쾌락도 있지만, 쾌감도 있지만, 그 쾌감도 있지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갖고 있던 전리품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갔더니 지들끼리 싸웠는지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냥 다 취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전멸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장터에 나갔는데 반전의 승리를 얻은 거 아니에요? 반전의 승리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터로 나아갔던 이곳을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러요. 춤추는 목초지, 이런 의미예요. 춤을 추는 그 전장터가 뭐 하는 곳이 됐다고요? 춤추는 곳이 됐다고요. 막 좋아서 막 날뛰면서 춤추는 거예요. 망아지처럼 뛰는 거죠. 요즘 우리 아들이 이게 기쁘면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녀요. 예, 장난감 하나를 샀어요. 이제 네가 4학년인데 무슨 장난감이냐 엄청 혼나다가 하나를 허락했어요. 엄마가. 웬일인지 오랜 설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를 딱 샀는데 그때부터 막 뛰어다녀요. 막 망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막 뛰어다녀요. 그냥 좋아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런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인지 아니면은 여호사밧 때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승리를 얻었을 때 오늘 본문 시편
이 48편을 노래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왔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든 여호사밧이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적들을 하나님이 막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뭐라고 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두렵고 떨리는 게 해산하는 여인의 긴장감과 두렵고 떨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는 어땠어? 거기에 뭐 굉장히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산통을 오래 안 했대요. 그냥 그지? 짧은 시간에 출산을 자연분만 딱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긴장은 됐을 것 같은데. 쌍둥이를 가진 어때요? 긴장이 되나? 네, 긴장이 되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떨까요? 12월에 출산해야 되는데 어때요? 긴장이 되나요? 한번 경험이 있는데 덜한가요? 더한가요? 더해요. 안 나봐서 나는 더하대요. 그 긴장감과 그것이 적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한다고 쳐들어오면은 그 기세에서 이미 꺾이는 거죠.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 동풍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요, 그냥 이렇게 광풍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다 깨트려 파손시키는 그런 강한 바람을 의미하고, 다시스의 배, 다시스는요, 성경의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를 막 무역하면서 다니는 강한 스페인의 함선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박살내 깨부시듯이 대적들을 깨부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두렵게 해요. 우겨싸임을 당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삶의 중심에 임재하시니까. 그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이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샬롬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평안히. 부럽지 않습니까? 또 대적들이 와도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요. 반전의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역전승이 더 짜릿한 것 아닙니까? 역전승이. 역전패, 이거는 아주 찝찝한 거 아닙니까? 아예 질 것 같으면 확 져버리면 되는데 이기고 있다 갑자기 역전패 당하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이번에 멕시코전 1대0으로 지다가 손흥민 들어와서 2골 넣고, 뭐 손흥민 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골 넣고 2대1로 이겨가다가 게임 끝나기 직전 그 인저리 타임에 한 방 먹어갖고 2대2가 되니까 찝찝하잖아요. 찝찝. 댓글들 보셨어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요? 역전당하니까. 그럼 역전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보다 또 신나는 게 없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을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시편 48편이 나오는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실제 경험하고 48편을 썼어요. 노래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책으로 보고
제가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 같고, 근데 이거는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해 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쉽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설교를 하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저 사람 설교 들어보고 이 사람 설교 들어보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라도 설교를 들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멘도 해주고, 예 맞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해주고 뭐 이러면서 우린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랑,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거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명하려고 애쓰고 여러분도 들으려고 애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애쓰는 걸 멈추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뭐를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세상이 주는 평안 말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역전,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이제 경험합시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숨결과 존재와 그 살아계심을 느끼면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두려운 것들은 다 평정됩니다. 뭐 깔끔없고 뭐하고 다 그냥 평정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지난주에도 좀 나눴던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야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거 아주 저주와 같은 말이라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인 신용하는 거 이거 고역이라 그랬어요. 유럽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인 척 한다 그랬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없는 목회, 성도인 척하는 성도, 한국 사람 흉내내는 중국인. 공통적인 게 뭐예요? 신용하고 그런 척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역이에요. 그런데 진짜 경험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연애항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